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기를, 그리고 그 부활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최대의 절망은 무엇이냐 하면 사망과 죽음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를 얻어도, 그리고 아무리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삶을 누렸어도 그 사람이 만약에 죽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최대의 소망은 부활의 소식이에요.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산다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참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굿뉴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고요. 그러나 이 사실을 세상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제 우리 굿스푼 선교회를 후원하고 돕는 우리 굿스푼 만나 주관으로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또 동참하시고, 그래서 굿스푼 선교회가 섬기고 있는 이 라티노 형제 자매님들 음식과 물품을 나누어 주는 사역을 어제 우리가 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700불 정도 넘게 물질이 들어가는 그러한 큰 사역이었는데, 우리 굿스푼 만나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십시일반 모으고 또 도움을 주시는 손길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음식도 잘 만들었고 또 대접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았던 그러한 내용들도 함께 나누어 주는 그러한 뜻깊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참 의미가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곳에서 또 말씀을 전해달라는, 그것도 짧게 전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말씀을 저도 10분 설교로 준비해서 나누었습니다. 목회자에게 어려움이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큰 어려움은 설교를 길게 해달라면, 이게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걸 짧게 해달라 그러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라티노 형제 자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10분짜리로 만들려니까 평소보다 더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심플했습니다. 가르쳐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해라 말씀해 주신 주님의 기도를 그 앞부분의 세 부분만 나누어서 이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아버지는 절대로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기 온 것도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음식도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드시고 그리고 나누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면서 설교 서두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리고 있는 이 설교나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진짜라는 것은, 그 증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도 거짓이 없이 다 진실이며 사실이라는 것을 부활하셔서 증거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예수님은 꼭 그걸 들으신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늘에 내 아버지가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내 삶에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걸 듣고 응답하여 주실 거라는 그 말씀을 그분들에게 전했지요. 이것이 왜 사실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증거를 똑똑히 보여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부활의 사실은 진짜이기에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리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이걸 믿으라고 그분들에게 전달했던 것이지요. 이 사실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메시지이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살겠다고 와서 듣고 있는 이 상황이,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진짜가 아니라면 왜 우리가 말씀을 믿냔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인데, 사실이 아닌데, 진실이 아닌데 무엇하러 믿고 무엇하러 저는 설교하고 있고 무엇하러 여러분은 그 설교를 듣고 믿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데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역사적으로 반드시 들켰을 거예요. 드러났을 겁니다. 무려 2000년 동안 이것이 진실이 아니었다면 역사적인 과정 중에 누군가는 거짓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그 증거를 찾아내서 드러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는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20장부터 21장까지 총 6가지의 내용을 제시하고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2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 당시에 동굴 속에 큰 돌, 장정이 거의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움직여야만 되는 그러한 큰 돌이 막았던 동굴이에요.
그 속에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무장한 로마 군인이 그걸 밤새도록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훔쳐갔다. 어떻게 그 밤에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고 큰 돌이, 그래서 여러 남자들이 움직여야만 되는, 그래서 오픈해서 꺼내야만 되는 그 동굴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이라는 건 얼마든지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0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사실 여러 사람이 갔지요. 그리고 여인들도 함께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빈 것을 알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현현하여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이 사실을 알고 믿게 된, 그리고 실제로 본 막달라 마리아가요,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이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안 믿어요. 제자인데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셨고 말씀해 주신 건데도 안 믿어요. 그래서 세 번째 20장 19절로 23절 내용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세요. 문을 잠그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방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공간을 뚫고 들어와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만 없었냐?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그 순간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온 도마가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도마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사셨다. 그때 도마가요, 믿질 않았다니까요.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니까 믿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20장 24절로 29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다시 나타나서 모든 제자와 도마까지 다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도마는 어떻게 했냐면 손으로 넣어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짜라면 누가 손을 넣어봤는지 그러한 얘기까지 어떻게 적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도마는 그걸 실제 경험하고 실제 넣어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명확하게 뚜렷하게 고백하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21장 1절로 14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요, 나중에 갈릴리로 7명이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자고 그랬는데 나타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우리가 헛것을 봤나 보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관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다 그냥 쫓아가고 말았어요.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 새벽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무엇인가를 잡았냐고 묻지요. 그때 제자들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주님이 그 7명의 제자들과 다시 만나주세요. 그 중에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에 나오는 21장 15절로 25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독대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잡은 물고기 중에 하나를 그래서 준비하여서 같이 나누고 먹으면서 베드로가 아니면 모르는 사건 뭐지요? 난 예수님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절대로 이건 베드로 아니면 모르는 그 사건을 예수님과 베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묻냐 하면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정말 사랑했니?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말을 어떻게 물을 수 있으며 이 말에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무작정 믿으라고 우리에게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토달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고 따지지 말고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될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사실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허무맹랑한 말씀이 아니고 날조된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1절까지의 말씀 먼저 한번 살펴보지요. 19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에 그들이 들을 때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이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충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46년 동안이나 걸려서 지어진 성전을 다 헐으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겠냔 말이에요. 참 가당치도 않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으로 듣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사실과 진실인지 이들이 믿질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그들이 새겨듣질 않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따라다니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 말씀이 그렇게 피부로 안 다가왔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집집마다 한두 개씩 가지고 있는 도자기, 골동품 들고 나와서 그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에 이 감정을 하는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텔레비전이 없으셨습니까? 이거 알면 약간 올드, 이거 모르면 신세대. 우리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은 모르는데 그 골동품들 이렇게 감정해가지고 이게 얼마짜리다, 그리고 진품이다, 아니면 가짜다, 이런 걸 판정해주는, 감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억 남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감정가 최고를 그때 그분이 받았어요. 그리고 가지고 나올 때도 저도 놀란 건 그냥 손으로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손으로 들고 나오는데 뭐 장갑을 끼거나 뭐 이렇게 되게 귀하게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대대로 그냥 내려오는, 그래서 부엌에 있는 그냥 어머니가 이렇게 쓰시던 그 자기 같은 고려 청자인 것 같은데 하여튼간 그 자기 같은 걸 하나 들고 나온 거예요. 남들도 한번 가지고 나가라고 하니까 가지고 나와서 긴가민가 해가지고 그걸 감정을 요청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려 청자래요. 고려 청자. 그것도 초기의 작품이래요. 초기.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가 될 만큼 아주 가치가 있는 도자기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감정가가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1억을 얘기하더라고요. 1억이 넘는다. 별로 놀라지도 않고, 그 80년대, 90년대 1억은 대단한 돈이에요. 대단한 돈. 그래서 1억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가져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옷을 이렇게 거의 감싸가지고 정말 보물을 다루듯이 이렇게 손에 들고 올 때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감정이 끝나고 나니까, 진품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나니까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대하는 태도와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감정 전에 그 도자기나 감정 후에 그 도자기는 변함없어요. 그런데 그 가치를 알고 그 진실을 알고 그 진짜를 아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고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단의 교리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를 버린 배은망덕한 배교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붙잡아 죽이기 위해, 왜 그렇지요? 다른 유대인들을 현혹시켜서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나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지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다메섹까지 쫓아 올라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Living God, Real God, 진짜 살아계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똑똑히 경험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진짜가 아니라면 평생을 믿어왔던 자기의 신앙과 신념을 하루아침에 바꾸고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민족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 길을 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가짜라면, 이 사실이 진짜가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고 가짜라면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다 바뀌는 일인데 가짜에 내 평생을 다 걸고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부활의 사건 이전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뜻도 몰랐어요. 사람들도 그랬지만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하신 것이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그 증거와 증명을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근거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2절이지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들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들은 다 봤어요. 오병이어도 봤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봤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사는 것도 다 봤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체험한 기적과 예수님을 나름 믿는다고 고백했던 이 믿음이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다 무너졌어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다는 그 믿음이 십자가를 보는 순간 다 무너지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싹 사라지고 없어지더라고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그 믿음 좋던 사람이 예배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말씀을 붙드는 것도 다 잃어버리는 걸 봤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갑자기 병에 걸리고 아프니까 나 어떻게 하냐고 벌벌 떠는 사람도 봤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니까 예수님 믿었다는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 떠나가더라고요. 그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살면, 그런 믿음이라면 과연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베드로를 보면 다 버리고 주님 다 떠나도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그런데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 되도록, 그래서 목숨까지 내놔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시킨 증거가 뭐냐? 부활의 증거예요. 이들이 이 부활의 증거를 진짜 믿었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는 다 도망갔지만 딱 40일 만에 그들은 성령을 경험하고, 그래서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하고 이 부활의 믿음을 분명히 믿고 살기에 목숨을 내놓고 살아요. 의심 많았던 도마는 어디까지 갑니까? 인도까지 가서 이게 만약에 거짓이고 이게 진짜가 아니라면, 진짜 넣어본 그 손가락에 예수님의 그 현현과 몸이 진짜가 아니었다면 인도까지 가서 순교당하 죽겠냔 말이에요. 가짜 때문에 진실이 아니고 만들어낸 이야기를 내가 듣고 믿고, 그럴 수가 없지요. 부활의 증거는 제자들의 가치관과 믿음을 새롭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서 더 이상 그들에겐 선생님이 아니고 메시아예요. 그래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똑똑히 확인하고 믿게 된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확실히 알았어요. 모든 말씀이 절대 진리요, 확실한 약속이요, 믿을 만한, 아니 우리의 생명을 그 말씀에 걸어도 될 만큼 그 약속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티노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저는요, 의심 없이 전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뜻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다. 난 그렇게 믿었어요. 왜 믿었냐 하면 제 확신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참 진리이고 분명한 약속이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심 없이 전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아침 우리가 부활의 증거를 믿으면 제자들에게 임한 이 놀라운 변화와 역사와 기적의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심지어 죽는 것까지도 내 미래까지도 염려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책임져 주실, 다 이루신 그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싸워 승리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확증해 주신 이 부활의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